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할 만큼 경험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와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성령의 현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남목사님 사모님 이영자 사모님께서 이 책을 저에게 한 권 주셨어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주셨고, 제가 이 책을 어느 교회 전도회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물론 내용 자체는 그저 새로운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제가 늘 읽고 또 설교하던 그런 내용과 거의 이제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이 성령에 대하여 내 자신부터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냥 일시적인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제가 그 후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나 혼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 생각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워낙 우리 교우님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저녁 집회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집회도 여기 소수 모여 앉아 계시고 대개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실황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집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것을 꼭 기도주일은 사실 11월 말이 마지막 주가 이제 전국적으로 기도주일인데 꼭 그 기간이 아닐지라도 한번 이것을 시도해 보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상당히 무리한 일이긴 하지만 소수가 모이든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대개 이런 집회는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주제를 보니까 시간이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설교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시리즈로 늘 남는데 6개보다는 7개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풀로 딱 채우려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7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다 보니까 7개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나 이제 7개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제 목회 경험, 또 전도 경험, 또 설교 강의 등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도도 제대로 해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인 줄 알면서도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지나고 오늘처럼 내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먼저 제 자신과 저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를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 공부하고 강의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사탄이.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의 비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언을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고 배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탄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의 영예를 지배받든지 그 지배받는 정도가 아주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제대로 깨닫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사탄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자꾸 찝쩍거리거든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전보다 더 많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일단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하고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생명력 없는 이 형식적인 교회를 향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나 개인들의 아주 불행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것 같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범죄가 될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다.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도 결핍되고 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깊은 명상이 없기 때문에 성령도 같이 결핍된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결핍되면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가도 뭐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 또 코피가 잘 나고 소화장애, 잇몸 부종, 모세혈관 약화, 우울증, 괴혈병 이런 것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영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게 성령 결핍 증상입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령은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저 말씀 중에 두 가지 점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많은 축복들이 잇따라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그 잇따라 일어날 축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지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이렇게 성령이 매우 결핍되게 된 원인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우리 속에 차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래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 생각하면 뭐 여기를 자꾸 만지는데 여기 없어요.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 속에 우리 속에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이 속에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근심, 돈 문제, 질병, 의복, 부부, 음식, 직장, 뭐 이런저런 세상의 뉴스들, 자녀 문제 이런 것이 늘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자질구레한 일들입니다. 어제 제가 엊그제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던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야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머릿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이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용서, 헌신, 희생,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십시다. 만약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거룩한 능력이 결합될 때에 가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업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또 다른 말씀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혹은 교단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회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고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 주간의 총 주제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드릴 말씀을 이제 대략 제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동력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생명이다. 그리고 셋째 날은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아야 한다. 네 번째,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성도. 이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육적인 교인들이 있고 영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거짓 성령 운동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들이죠. 그리고 안식일 설교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다 준비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제목을 제가 정해 본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 가다가 도중에 제목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쨌든 이 주제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손님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사실 손님이 아니고 다 우리 같은 재림 가족들이죠.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날 이 동력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아직 안 오셨는데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지 않으셨지만 장차 성령이 오실 것을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가신 지 열흘 만에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오순절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가던 충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간히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드디어 그를 따르던 신실하고 충실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사단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세력을 이용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이제는 그분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서기 31년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탄생했습니다. 사탄이 그 교회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탄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이 죄악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 장차 이 교회를 없애려고 사탄이 자신의 모든 전략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 같은 이 교회가 그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갓난 아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탄의 모든 핍박과 방해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극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커질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신 것인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몇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에게 오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라가서 잠시 너희가 내가 없어서 고아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즉시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같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사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정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 가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항상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곁에 있었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초기의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몇 구절 나옵니다. 2장 40절 41절 이 베드로가 이제 큰 능력을 입어서 나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사람인데 이 엄청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고 얼마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아주 용감하고 담대한 전도자로 바뀐 것이에요.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일주일 전도회 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몇 분 말했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요즘은 한 주일 내내 아주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전도를 해도 한두 사람 침례받기도 어려운데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저 잠깐 말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어떠한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무슨 선교 책자나 자료도 없던 이 시대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성령이 교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기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아주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오늘날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거두어져도 없어졌는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교회의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성령이 떠나가셨구나. 이것이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짜여진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서적들과 자료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전도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결핍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개인이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 교회가 연합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성령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해서 새로운 결심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과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삶의 변화가 최소한 큰 변화는 안 일어나도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성령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동일한 계획과 의지로 이 구속 사업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아주 유력한 우리 한국의 신학자 한 분에게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조심스러워서. 그랬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요. 허락받고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과 회복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속의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에 있어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몇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있었는데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미가서 3장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시편 51편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는 주의 성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사야 63장 10절에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필경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해봐도 안 되다가 마침내 필경은 무엇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령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이 성령의 매우 특별한 사역,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사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나타납니다. 1장 1절과 2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신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인데 성경의 용료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성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탄생될 때에 이 창조적 사역에 성령께서 늘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금 이 창세기 1장과 2절에 하나님의 신과 함께 수면이라고 하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는 항상 물과 성령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첫 번째 이 관문 홍해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무엇으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성령이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 종종 사용되는 상징적 언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 혹은 비둘기 혹은 불, 이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로 종종 쓰입니다. 여기 바람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지금 작용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역사한 이 성령과 바닷물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도 무엇입니까? 구름이 물이에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여기에 성령과 물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물과 성령.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 어떻게 잉태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지만 태어날 때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물에서 나오는 게, 물에서, 양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물에서, 양수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새로 태어날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원리를 아주 심오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해서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물과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까 잠깐 보셨던 성경절을 지금 다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모든 의지를 완전히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들어 놓은 성소, 성소나 성전이나 같은 것입니다. 성소는 그냥 천막으로 지었다는 것이고 성전은 돌로 지은 것입니다. 구조나 내용은 같은 것이고 이 성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 속에는 마음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너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의지와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그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기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여러분, 여기 간단한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도표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지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첫 출발을 시작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이십니다.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로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이. 거듭난 이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첫 출발을 시켜주셨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후의 삶은 거의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요. 혹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미약한, 아주 연약한 상태로 간신히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정도로만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나약한, 그저 가느다란 한 줄기의 생명처럼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없이는 낫으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늦은 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기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여기에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이건 출발할 때 성령의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신령한 은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신령한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변화의 이야기들이 이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책을 반드시 한 번 이상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책 속에 자주 언급되어 나오는 또 하나의 다른 책은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이라는 이 책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이 책을 다 받으셨는데 사실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족 단위로 하든지 그룹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40일 동안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에는 이러한 성령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깨닫고 이 책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경험들이 이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한번 또 시도해 볼 이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우리 교우님들은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제 처음 이 교회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책이 없으면 여러분들 위해서 비상으로 몇 권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그냥 무료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여러 각도로 드는데 제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을 상태에서 최근에 나온 이 변화 잡지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성령에 대한 상당히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없으신 분 받아가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늘 그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다가 이 책을 보고 마침내 이 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이 하나 여기 이야기 속에 나와요. 이분은 어디서 봤는지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같은 책을 6번 이상 봐야 된다는 뭐 통계를 봤는지 2달 사이에 이 책을 6번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간절하게 드리면서부터 구속주를 향한 저의 사랑이 가슴에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리며 원했던 경험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저희 태도에서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낮 시간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간절하게 성령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자꾸 나야 돼요. 이 생각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 속상하고 애들한테 화를 내는데 이것이 잘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하고. 요즘 제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충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성령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꼭 구해야 주시는지 이 문제는 또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속에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 샘플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쭉 보고 조금 제가 고쳤어요. 여기 나오는 성령의 기도 샘플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고쳐서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이것도 하나 가져가셔서 아침에 기도 드리실 때 성령을 구할 때 그냥 막연하게 성령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훨씬 믿음이 강해지고 응답받은 확신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받아가셔서 아침에 성령에 관한 기도를 드릴 때는 이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쭉 읽으시면 이게 저절로 성령을 구하는 매우 절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떠나가시기 전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가 내일부터는 좀 더 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회개의 기도. 무슨 회개냐? 그동안 성령에 무관심하게 살아온 생활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과적으로 열매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던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개인과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